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고를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의 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내면 빌라도의 수고는 헛수고였죠. 오늘 읽은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죠.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런데 결과는 19장 16절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수고했는데 결과는 헛수고로 끝났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헛수고로 끝나면은 슬픈 일이겠죠. 제가 지난주에는 시카고에 있는 모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 교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말하자면은 목사님하고 중직자하고 힘 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월 말까지 그 교회도 비워줘야 되고, 새로 구입한 건물은 리모델링도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 몇 명이 말하자면 이제 좀 힘이 될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왜 무리하게 구입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만큼 헛수고 하는 게 없어요. 아니, 시집 가버린 딸한테 왜 그놈한테 갔냐.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요. 그거야말로 헛수고요. 그때 하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딱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가지 말자고 하더냐. 그 말과 똑같아. 또 16장,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죽였더라면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을 건데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목사님은 뭐 하죠? 불신앙하지 마라 이제. 세계복음화 렘넌트면 됐지 왜 불신앙하냐? 이렇게 거의 한 3년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두 진영 다 헛수고입니다. 그게요. 이쪽 진영도 헛수고고 저쪽 진영도 헛수고예요. 이 상황에서는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 얘기도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이제 문제를 놓고 갈등도 그렇고요. 지금 상황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누가 포기하고 누가 양보하고 누가 손을 들고 누가 잘못했다고 하고 아닙니다. 틀린 생각이.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잘한 사람도 없고 잘못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뭐가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하고 부모가 잘못하고 자식이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있어요. 왜?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누가 잘못했고 잘한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경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빌립보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현실 상황은 아직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현실 상황이 그 결과인 줄 알죠. 그래서 현실 상황을 놓고 막 생명을 거는 겁니다. 현실 상황은 아직 결과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결과예요. 아멘. 현실 상황이 결과 아니라니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결과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때만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목사님 무엇으로 원네스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묻겠지요. 강단은 복음만 말하면 되고 중직자는 복음 포럼만 하면 돼요. 그걸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복음만 말하면 돼. 중직자는 복음 포럼만 하면 돼요. 그걸로 원네스가 될 때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중단시켜 놨겠는가? 그렇죠? 뭐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지금 돈을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리하게 확장을 했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죠? 원내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중단해놔야지. 이번 기회에 원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미국 복음화를 하든지 렘넌트를 살리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데 지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은 복음만 얘기하면 되고 중직자는 복음 포럼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걸로 원네스가 돼야 사단이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인데 헛수고라고 할 때에 무슨 말이냐면은 방향 맞아요. 목적도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헛수고라고 했을 때에. 뭐가 헛수고냐? 방향도 맞아. 목적도 맞아. 예를 들면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방향이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틀린 방법으로 키워버리면 헛수고가 돼버려요. 그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어야만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졸업시켜놨어요. 수고했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시켜놨으니까 수고한 거지. 그런데 그 자녀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어요. 헛수고하신 겁니다. 그 자녀가 복음운동과 관심이 없어. 헛수고하신 거예요. 그 자녀가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해. 헛수고하셨어. 그게. 그러니까 자녀가 잘 돼야 돼. 그거 방향은 맞아. 그렇죠? 그 자녀가 잘 돼야 돼. 목적도 맞아. 그런데 방법론에서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는 수고인데 헛수고라고 말할 때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라야만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적 방법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푸는 거예요. 복음 가져야지요. 복음 가지고 판단하고 복음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방향과 목적은 다 똑같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망하라고 목적을 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그렇죠? 자녀가 성공하는 데다 다 우리가 방향 맞추고 살지, 자녀가 저 실패해서 이상한 짓 하고 살도록 방향 두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키우느냐 하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우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그 자녀가 성공했을지라도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데 헛수고지. 영적 사실은 모르고 사는데 헛수고했지. 안 그래요? 예배를 놓치고 사는데 그거 헛수고한 거지. 그게 수고한 겁니까? 자, 성경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주로 이제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다. 이거는 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간접적인 문제지. 실제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그건 자녀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도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9절에도 저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녀가 흉악한 귀신을 들렸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기 문제는 아니고 간접적인 자녀 문제나 가족 문제가 있었을 때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방법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 또 성경에는 개인 문제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개인 인생을 놓고 심히 어려워하고 있죠. 지금 정신적으로 엄청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아까 잠깐 우리 렘넌트가 자기는 미래가 지금 캄캄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렘넌트에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자기 미래가 환히 보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렘넌트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가 환히 보이는 것처럼 하면 렘넌트는 자기는 안 보이는데 그럼 자기는 지금 뭐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이 든다니까.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나도 미래가 잘 안 보인다. 그래야 렘넌트가 나하고 똑같구나. 이러고 좀 같이 얘기를 하든지 뭐 포럼을 하든지 할지. 나는 지금 뭐 60년이 훤히 보인다 그러면 그럼 지금 6개월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자꾸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60년이 보이지도 않고. 저는 솔직히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비행기만 한 100만 마일 탔어요. 마일리지만 한 100만 마일. 생각도 못 했어요. 저 여의도교에서 전도사 할 때는 그때까지도 해외 한 번도 못 가봤다니까. 내일 일 난 몰라요. 솔직히 아까 그 렘넌트한테 얘기할까? 난 내일 일 몰라요. 괜찮아요. 복음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복음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당신의 미래예요.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의 실상, 내가 바라는 그 실상이 뭐냐면 복음이라니까. 복음이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의 실상이 내가 가진 복음이 천국의 실상이에요. 복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내가 가진 복음이 천국의 실상이라니까. 내가 보지 못한 응답의 실상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내가 보지 못한 것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것이 우리 렘넌트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문제, 성경 보면 개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왔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고쳐줬어요. 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 문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시대 문제죠. 교회와 현장 문제 여기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요, 교회 문제와 현장 문제는 그 시대 문제인데 그 시대의 문제는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메시지를 줬잖아요. 신약에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메시지가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리고 교회사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사에 들어가는데 교회사에는 개혁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들 저분들이 누구냐? 개혁이요, 개혁자. 종교를 복음으로 개혁하는 루터 같은 개혁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개혁자를 세워가지고 메시지를 주고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은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간접적인 문제란 말이야. 내 개인 직접적 문제가 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은 원네스, 포럼,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포럼을 하라고 말해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포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갔다 그 말은요.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를 주님이 직접 찾아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는 지금까지는 내가 만든 나였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직접 찾아왔다니까요. 왜 힘이 듭니까? 내가 만든 나를 가지고 살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주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구약에는 선지자 세웠어요.
신약에는 지도자 세웠지요. 지금 교회사에는 개혁자를 세워가지고 뭘 줘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곧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재앙을 막지요. 아닙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 붙잡은 것이 곧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메시지 통해서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치유 방법이요, 성경적인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수고하고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가장 헛기도가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하루에 윤석전 목사는 7시간씩 기도 안 하면은 거짓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7시간 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학교 수업 마치고 삼각선 올라가면은 날 셀 때까지 했어요. 날 셀 때까지.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기도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헛기도가 많아요. 헛수고. 그 기도가 전부 다 헛기도예요. 헛수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에 쓸모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는 하긴 하되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 헛기도라는 거죠. 헛수고예요.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응답받는 기도는 행위적인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금식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철야만 하면 응답하십니까? 새벽에 며칠간 작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행위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행위적인 기도는 안 해도 돼요. 기도 제목만 발견하면. 자, 유광수 목사님은 렘넌트 이거 붙잡았지요. 유 목사님이 중직자 붙잡았지요. 산업 선교 붙잡았지요. 산업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그분이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십니다. 왜? 그게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게 곧 기도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겠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제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해서 문제 해결된 건 몇 개 있습니까? 아마 시험해 보려면은 일단 내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고 가세요. 언제나 해결되는지, 언제나 해결될지. 기분은 좋겠지요. 아이고, 집사님, 제가요, 집사님 그 기도 부탁 받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분 좋겠죠. 넥타이 사오겠죠. 기도해줬다니까. 헛기도 하지 마시고, 헛수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발견하세요. 정주영 씨 자서전 제가 보고요. 이렇게 좀 사람이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자서전 읽었는데요. 그분이 완전 가난했잖아요. 그래 이제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집 나와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그것도 실패해서 또 인천 부두에서
노가다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자서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도 가난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 가난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자기 마음의 소원이 됐대요. 그거 보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 경제를 움직일 만한 경제를 손에 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으로 발견이 됐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자기 가난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죠.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복음을 가지고도 아직도 여러분의 문제가 남아있지요.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세계복음화 기도 제목 붙잡았다. 기도 제목 아닙니다. 그거는요. 혹시라도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헛기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요. 왜? 대가성 기도.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복음 가진 자가 문제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것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헛수고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 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헛전도가 돼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저 떡을 먹은 자는 죽지만은 내가 준 떡,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 떡을 먹은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는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헛수고 했잖아요. 먹을 것 주고 병 고쳐주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헛수고.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의 당연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의 당연한 축복을 얘기해라. 그것이 우리의 전도가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저 천국이 배경이요,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 현장을 정복하게 돼 있어.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 말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축복, 그 축복을 말해야 되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누구지요? 저 빌립과 에디오피아 구수 네시의 만남, 이게 영원한 응답이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바울팀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에 또 이 바울팀이 기도처 있는가 기도처 찾는 중에 누구 만났죠? 누디어 만났어요. 바울이 저 아시아의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는데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만났어요. 여기서 고린도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전도운동, 이 전도의 축복,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 일어나는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지금 당장은 그 사람에게 이익될 수 있지만은 미래를 놓고 볼 때는 그 사람에게도 큰 손해예요. 그것 말고 진짜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 이 전도만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헛수고될 수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지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껏 헌신하고 봉사해놓고 그 헌신과 봉사가 헛수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인의 헌신. 헛된 헌신이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도 가인의 제물과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헛된 헌신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헌신, 얼마나 헌신입니까? 그런데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헛된 헌신. 교회에서 같이 하는 일은 잘 안 되지요. 내가 하는 좋은 일은 쉽게 되잖아요. 왜 그렇지요? 교회에서 같이 하는 일은 쉽게 안 된단 말은 내 자존감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좋은 일을 하면은 내 자존감이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잘해요. 왜? 개인적으로 해야 내 자존감이 살아나니까. 창세기 3장 5절.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내 자존감이 자꾸 살아나야 되니까. 그게 헛된 헌신이라고 말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 왜 힘이 빠져 있죠? 내게 만족함이 없으니까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는 특권과 왕이 가진 소유물 때문에 만족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자기는 만족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특권, 내가 가진 소유물 때문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이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부자 되려고 하는데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돼요. 헌신은 언제 하는 것이 헌신이냐면은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자, 한번 원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작은 헌신이라도 헌신을 해버려야 그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거든요. 근데 교회가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 그때 내가 헌신을 했어. 그러면 그 헌신을 모아가지고 뭐 하죠? 교회가 쓸데없는 땅을 사놓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다 헌신한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땅을 사놨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헌신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헌신을 해야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교회들이요. 교회 보세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사놓고, 어마어마하게 땅 사놓고,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성도들이 필요할 때 헌신 안 하고, 필요 없을 때 헌신을 해놓으니까.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헌신을 해야 필요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필요 없을 때 헌신하니까 필요 없는 일에 교회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
전에 신문에 났으니까 한 얘기 아닙니까? 김상원 목사 그 교회 그 재정 맡고 있는 장로가 돈 1,000억인가를 움직이다가 그 돈 1,000억을 교회가 왜 갖고 있습니까? 돈 1,000억을 움직이다가 그 사고 낸 그 신문에 다 났잖아요. 그게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필요 없을 때 헌신을 해놔서 그러는 거예요. 필요할 때 헌신을 해야 교회가 돈이 쌓이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이상한 시험 들지 않고 그 이상한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고도 헛헌신하지 말고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수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기도 제목을 발견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 제목.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방향.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내 비전, 내 꿈, 내 목표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지 말고 그것은 그래서 그 하는 기도가 다 헛기도예요. 전도 운동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잡아라. 그러면 그 기도 제목만 발견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거 해놓고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발견됐으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그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복음 가진 자의 당연한 축복을 누려라. 뭐지요? 복음 포럼만 하세요. 복음 가진 자의 당연한 축복, 복음 포럼만 해라. 다른 포럼은 필요 없어요. 복음 포럼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복음 포럼만 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배경이 좀 있으니까요. 그 배경을 이용해서 셋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말하자면은 이제 그 셋집에서 그 수용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히 선포하니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베드로는 복음 포럼만 했어요. 바울은요. 그 결과 엘리트가 안 나왔습니까? 복음 포럼만 했더니 성공자가 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그게 복음 포럼의 결과입니다. 그게요. 성공자 나오고 엘리트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복음 가진 자 당연한 축복을 누려라. 복음 포럼을 해라. 자, 세 번째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 인도받아야 돼요. 이거 해서 내가 주의 일 할 거야. 그때 가서 하세요. 그때 가서. 지금 인도받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써라. 지금 인도받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만 붙잡고 있어도 돼요. 복음 가진 자의 당연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복음 포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절대 성공하려고도 하지 말고 부자 되려고도 하지 말고 엘리트 되려고도 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16장 응답. 엘리트도 성공자도 부자도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응답이 이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성경적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